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 식장에 입장할 때 장인어른이 세 발짝 움직일 때 가서 우리 집 사람을 빼앗아 오듯이 빼앗아 왔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손을 안 놓으려 그러는 게 왜 안 놓으려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한 세 발짝 네 발짝 움직였을 때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또 신랑 신부 위치를 바꿨어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바꿔라 그러는가 한참을 서 있었는데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자리를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신부 측에 서 있은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도 안 틀리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 같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인생을 살아가는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산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척자고 우리의 인생 앞에서는 선생된 자가 없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읽은 이 본문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 같은 맹인이면서 뭘 그렇게 비판하며 사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봅니다. 내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내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명의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인생의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주제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5명이 코끼리를 만졌대요. 다 각자 다른 부위를 만진 거예요.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맹인은 몸통을 만지고, 어떤 맹인은 그 상아를 만지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대요. 그리고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맹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딱딱해. 아니야, 코끼리는 뭔가 물렁물렁한데 길쭉했어. 코끼리는 원통이야. 이렇게 각자가 만진 부위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말한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야기했음에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비판하죠.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비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스승으로, 사람의 나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요즘 한참 세월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한 사람, 유병헌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따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저당 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맹인을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팬이에요. 위험합니다. 왜? 그 사람도 동일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럴까? 이게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따라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우리 인생의 선생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선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동일한 맹인이고 허물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있고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맹인인 것을 알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교회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의 팬들도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우리는 목사님을 좋아하냐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육자들의 성품이 좋다든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깊은 어떤 친분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좋아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회, 참 목회자는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참 스승은 인생들의 참 스승은 인생들의 스승은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그 인생을 이루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생으로 우리 인생에 따라야 될 표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42절에 보면 티와 들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옳다 하는 것을 확정지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확정지어 갑니다.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아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런 영역들이 늘어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자칫 우리의 들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참 잘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참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력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두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나를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든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유식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걸 유의미한 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의미한 타자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의 티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내 고집과 아집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공동체가 시끄러워집니다. 나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를 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느냐? 그 티가 보이는 사람은 티가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들보를, 여러분 들보가 뭔 줄 아시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붕을 올릴 때 석가래 밑에 있는 이 기둥이에요. 큰 기둥이에요. 거기서부터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게 있겠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일까? 왜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일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원에서 주관하는 영성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영성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 예수원을 처음 만드신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회대학 총장이셨어요. 총장을 하다 몇 년 하시다가 총장은 내하고 안 맞아. 그걸 깨달으시고는 저쪽 강원도 산골에 가셔서 이제 예수원을 짓고 산골짜기에다가 예수원을 짓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지금 예수원 대표로 계시는 벤토레이 선교사님, 그 아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고백이 이래요. 그 아들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세미나를 가니까 밥 먹을 데가 없으시니까 제가 앉아서 밥 먹는 테이블이 이렇게 3명이 앉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하고 밥을 같이 먹는 팀이 3명이에요. 근데 4명이 앉아야 되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 되시는 아들이 항상 우리 자리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24시간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대요.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그 형제의 티가 보이고 그 형제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를 처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SFC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공동체 교회를 하는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권사님들이 천사 같아요. 밥을 해주시는데 권사님들이 천사 같아요. 학생 조금 더 먹어라 이러면서 엄청 천사 같으신데 어느 날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접시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돌이 날아다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24시간을 같이 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 천사 같은 얼굴에도 저런 악마 같은 모습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치유되어지고 고쳐진대요. 이게 공동체의 비결이라고, 공동체의 매력이래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하고 그 아들 되시는 벤토레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 자기의 허물도 자기의 연약함도 형제의 들보를 보고 형제의 마음에 있는 티를 보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세계적인 영적인 리더십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단체에 리더급으로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원 처음 왔을 때는 서로 싸워가지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소세지 하나 안 줬다고 하나 덜 줬다고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화해하라고 대천덕 신부님이 명령을 했는데 기도 실컷 하고 딱 돌았었는데 그 형제 얼굴을 보는데 둘 다
딱 보자마자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그냥 탁 돌아서 가지고 제 갈 길 가버렸대요. 그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봤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교단체에 지금 YM이나 이런 선교단체, 굵직굵직한 선교단체에 영적인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원 출신들이 많이 그 자리에 있대요. 왜 그게 가능하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들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 뒷부분은 43절부터 45절에는 그 뒷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무 종류가 다르구나. 원래 비판만 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봤어요. 원래 종류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4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말이냐? 처음부터 나무의 종자가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일구어 놓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무엇을 쌓고 사느냐? 믿음의 눈으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 형제 자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 저 사람도 고치시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낼 것이요. 그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은 험담을 낼 것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무엇을 쌓느냐, 믿음을 쌓느냐, 긍정적인 걸 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끝까지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마음의 들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보로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참 고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쭉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에게 그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사느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쌓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느냐. 제가 한 번은 우리 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한 2살쯤 됐나요? 아기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초보 아빠에게 아기를 하루 종일 본다는 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인생의 비참을 느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는 한 3시쯤 돼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이렇게 하니까 울던 애가 또 그치더라고요. 이거 애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한숨이 푹 쉬면서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거 이랬더만 애가 울다가 또 고치더라고요.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요, 자녀들 마음에도 쌓고 내 마음에도 쌓이고 자녀들 마음에도 쌓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쌓으면 좋은 걸 낼 것이요, 안 좋은 비판하는 마음을 쌓으면 비판을 쏟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감사와 인내와 소망과 기쁨과 찬양을 쌓으면 찬양이 흘러 넘칠 것이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섭섭함을 쌓으면 언제나 그 섭섭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쌓고 사느냐?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쌓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배의 키라.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배의 키라. 그 다음 뒷절에 가면 더 엄중한 경고를, 혀는 온몸을 더럽히나니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자주 쏟아내는 그것은 뭐라냐,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삶이 조금 힘들어도 주여 힘 주시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러면 뭐 그걸로 혀를 통해서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들풀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그 배의 마음의 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소그룹이나 전도회에 가셨어. 나는 이래서 참 좋아 라는 말을, 나는 저래서 저 성도가 참 좋아, 나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여러분 할 거 없더라도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요, 이게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참 내 상황 가운데서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추를 뭘로 쌓느냐?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좋은 말씀 듣고 감동이 되면 그게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그것은 삶의 위기가 몰아쳐 오면 그냥 허물어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하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때문에 참 가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 안 하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승객이 그 배에 400몇 명이 타고 있다는 걸 까마득하게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뉴스에 보니까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훈련하는데 뭐라더라, 1,000 얼마를 1인당 1,000 얼마를 썼다던가? 그 정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거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자기 본능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능대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그걸 늘 훈련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지.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을 쌓아야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위기가 탁 겹치면,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한번 싹 긁으면 바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본능을 쫓아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상황은, 집 짓는 이 삶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추를 깊이 파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깊이 파고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훈련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천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은 보면 저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는 제 마음에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몇 번 해봤어요. 한 몇 번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붙어요. 그런 분들 딱 만나면 이건 말씀대로 된다.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아싸, 이제 한 건 올릴 기회가 왔다 이래 됩니다.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 처음부터 전도자가 복음 전하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수없이 전도해보니까 전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저 주한 장로교인가요? 10,000명 전도, 1년에 10,000명 전도한다는 그건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강사로 한번 모셔서 들었는데 이 권사님은 확신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믿는다. 그 10,000명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한 사람 다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행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재산이 있어. 그분에게는 영적인 주춧돌이 있는 거예요. 행하면, 복음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아무나 대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대놓고 복음 전하다가 깡패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뭐 욕을 하면서 이러면서 미친 이러면서 한 대 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한 대 맞고는 그냥 병원에 며칠 입원했대요. 근데 그 때린 깡패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의 인간관계는 뭐냐? 다른 이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치실 것이다. 구약의 시대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로잡힌 자, 갇힌 자가 치유함을 받는 시대가 왔다. 우리 안에 허물 많은 사람, 약점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고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고치겠다는데 내가 어찌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